제3절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 내용인데, 제2절은 바로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 그 다음 제1절은 유대주의에 대한 거죠. 이게 우리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싸워야 될 진리 싸움, 선한 싸움이죠. 진리 싸움의 대상이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 다음 이제 세속주의,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싸움이, 이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교회가 이 지상에 존립하는 이유, 우리 모두가 정말 골똘히 생각해야 될, 왜 교회는 존속해야 하는가? 진리 싸움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진리 싸움을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아담의 자손을 보호하고, 그 다음 노아 홍수 때 완전히 심판을 해도 노아 가정을 지켜주신 이유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신 것도 그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가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출생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지상의 교회가 존립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 땅 위에 존립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위에 살려두시는 이유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 싸움, 선한 싸움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머물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번째로 공부하는 이거, 처음에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게 지금 교회 안에 꽉 차 있거든요. 현대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꽉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무감각하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율법주의 배격해야죠. 그 다음에 세속주의가 많이 물려왔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가부 결정하는 것부터가 벌써 세속주의예요. 교회에서 일을 처리할 때 숫자 많은 쪽으로 손을 들면 그쪽으로 결정해서 하는 거. 그거 완전히 인본주의에 기초한 거거든요. 숫자가 작아도 성경대로 하자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결국은 인간들은 인간의 마음에 맞도록,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의 모습처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세속주의에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교회 정치. 교회 정치라는 게 바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숫자 많은 쪽으로 일들을 결정해서 교회를 다스려가는 거. 이건 완전히 세속주의의 아주 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세속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세속주의를 떠나야 된다. 마지막이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이게 이제 아주 적극적인 거죠. 그리스도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에베소서에도 교회란 무엇인가도 배웠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교통하심을 통하여 다스려 간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교회를 누가 다스리는가? 목사가 다스리잖아요. 또 가격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자리를 밀어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통치자를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총회장도 그렇고 도의장도 그렇고 당회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하는 이유는 심각하니까. 지금 현대 교회가 매우 심각하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우리 목사님 스스로에게 불리한 거니까 슬쩍 귀넘어 들으려고 그러죠. 지금 사실 히브리서부터 지금 여기 유다서까지는 실제 교회에 대한 모습들이,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뭐가 중요한 것인가, 뭐를 대적해야 하고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 눈으로 볼 때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제 눈으로 볼 때 한국교회에 바로 유대주의, 율법주의와 세속주의와 이 적그리스도가 꽉 차 있다고 봐도 돼요. 꽉 차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리를 비워놔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자리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리를 비워놓으려면 성경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돼요.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 잘 가르치면 그렇게 교회가 가게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은 성경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지, 찾아온 교인들을 내 취미에 맞게, 내 기질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조종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찾아온 영혼들을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목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너무 심각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어저께도 어떤 분이 날 찾아와서, 아이 목사님 제자 잘 길러놨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참 심각한 거거든요.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고, 또 자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자기와 함께 한평생 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 다 말하면 맞다, 그렇지, 맞아. 그런데도 역시 그냥 여전히 아유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그래도 뭐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속이면 안 돼요. 속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거든요. 이게 완전히 정말 아주 쉽사리 우리 목사님들이 쉽게 빠져드는, 물론 세속주의도 쉽게 빠져들고 율법주의도 쉽게, 왜 성도들을 율법으로 매놓으면 아주 쉽거든요, 다스리기가. 당신 안식일 안 지키면 안 돼, 그건 주의 날이야, 주의 날 범하면 하나님이 벌 줘.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 율법들이 되면 성도들은 불벌 떤단 말입니다. 그 율법주의가 꽉 차 있는데도 그냥 그거 묵인하고 밝혀주지도 않아. 이거 아닙니다라고 안 밝혀. 말을 안 하면 돼요. 왜? 이미 다 그렇게 성도들이 기들여져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오늘 지금 지난 시간 요한일서 1장 배웠는데, 이렇게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보면은 진짜 우리가 그렇게 실천, 행동하는 게 중요하죠. 알면 행동하게 돼 있는데, 알고도 행동 안 하는 건 모른다는 얘기죠. 정보만 들어도 그런 예도 있더라, 그렇게도 성경을 풀어가더라, 그런 식으로 알고 넘어가 버리면 오늘 공부 하나마나 제 몸만 피곤하고 목사님들의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을 해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과연 확실하게 증거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요한 1서라고 그랬잖아요. 요한 1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해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한 2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적그리스도 무리를 경계하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한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이제 경계하는 대목이 유다서까지, 이제 오늘 아마 거기까지 나가겠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한쪽 가로 1번에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 이게 이제 요한 1서 1장에서부터 2장 17절까지. 그러면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거죠. 확실히 증명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 영원한 말씀,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다. 그런데 요즘 양태설이니 뭐 해가지고 나를 또 옛날 쾌쾌무구한 고신파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양태설이라는 말을 난 하지도 않았고 그게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었잖아요. 그 육신을 입은 것이 바로 뭘 입은 건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짐을 다 지신 거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얘기는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성을 다 대신 걸머지시고, 예수님이 죄를 범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죄를 범하겠습니까? 말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다 걸머지신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된 육성을 입으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지 않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니까 그런 적그리스도는 배척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서구 사람들이 밝혀놓은 예수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다, 그런 무식하고 촌스러운 얘기를 그냥 교리에 담아가지고 이해도 안 가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참 사람이래요. 그러면 참 사람이 있고 거짓 사람이 있나? 우리 인간은 거짓 사람이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피조물이란 얘기? 창조주예요. 그분은 태초의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러 오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것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가 지난번 배운 대로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빛으로 나타났다. 말씀의 빛으로. 이게 이제 1장 내용이죠. 그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 빛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빛으로 나타나셨다. 창조 당시에도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 이 세상에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바울도 물론 신학적으로 상당히 깊은 부분이 참 많죠. 근데 사도 요한이 상당히 깊은 신학자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보면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짧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가미를 해서 제가 교환을 만들어 드렸는데, 945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태초에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땅에 빛이 있으라고 명하신 말씀을 기록하도록 섭리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5절이죠.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신 사실을 말씀 빛으로 나타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걸 의중에 두고 그렇게 근거와 내용과 그에 대한 해설을 분명하게 그 대목에서, 그 문단에서 9451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서 다 밝혀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이제 확실한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전한 목적도 밝혀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오늘 공부하는 두 번째가 말씀의 효능이에요. 효능을 알려줌. 그 이제 1장 1절로 8절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이 말씀의 빛으로 나타났고, 근데 빛으로 나타난 그 말씀의 효능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1절로 8절에 나와요. 2장. 예? 2장. 죄송합니다. 2장 1절로 8절. 자, 그러면 그것도 그 밑에 마지막 문단에 보면 밑에 네 번째 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죠. 율법을 왜 줬는가?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모세를 통해서 다 밝혀줬어요. 신명기 5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말씀의 효능을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 말씀이 빛으로 오셔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효능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이 땅 위에 오신, 말씀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드러내시는 효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내가 자꾸만 말씀만 바르게 전하면 된다. 우리가 하는 일은 왜? 내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면 된다. 성경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씀대로만 바르게 증거해 주면 그 말씀의 효능이 나타난다. 그거 안 믿어지면 성경 배울 거 없어요. 그거 안 믿어지면 지도자 할 필요도 없고, 그 결국은 이제 하나의 세상 정치인과 정치인처럼 교회를 하나의 자기 정치 집단으로 생각해서 자기 꿈을 실현하고 자기 계획을 실현하는 집단으로 만들어가는 그 길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모든 일반 교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목사의 꿈의 실현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목사가 가지고 있는 꿈의 실현. 그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면 이 말씀이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에게 전해졌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A, B의 심령 속에서 운동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바른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모르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뭐 사람을 다루는 심리학을 공부해서 사람을 다 요리하는 또 그런 수법으로 소위 목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마다 다르잖아요. 그 교회 목회자의 성격 따라 교회 성격이 다 달라요. 또 교회마다 전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설교를 해도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 중심으로 보이니까. 그게 바로 세속주의고 나가서는 적그리스도의 행위일 수도 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말씀이 그리스도인데,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어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로 전한다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심각한 내용이에요. 아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쓰는 목적과 그 반대 결과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왜 내가 생명의 말씀을 쓰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가 뭐냐? 죄를 범치 말게 하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주제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걸 전제하고 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씀이
죄를 범치 않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뭐 내가 당신 죄 짓지 마 이렇게 해, 그러면 내 말 따라서 성도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무슨 죄? 세속주의에 대한 죄, 율법에 대한 죄,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죄, 이런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그 다음 세속주의를 배척하고, 그 다음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함이라. 이걸 가지고 만인제사장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식해서. 여기서 온 세상이라는 말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마찬가지,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죄도 그렇고 이방인의 죄도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의 죄를 다 속해 주려고 죄를 범했으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을 하지 못했다, 영접했다거나 자기가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속주의에 빠졌다거나 유대주의에 빠졌다 하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말씀이 그 능력이 효능을 발휘해서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고 유대주의를 배척하고 그 다음 세속주의를 배척하게 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고, 또 그런 죄를 그동안 몰라서 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속죄해 주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장 3절로 6절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 것을 알려줍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말씀이 빛으로 오신 말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말씀, 그 말씀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안다면 말씀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건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뜻이니까, 한 몸이 된 우리들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배척할 수 있고 세속주의를 배척하고 또 율법주의를 배척해 간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여기서 계명은 사랑하라는 계명을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 계명을 말하는 게, 율법도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끼리는 형제로 사랑하는, 이것이 완벽한 율법의 완성이죠. 율법의 완성이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고, 그런 의미를 거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아노라 하고 예수님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미워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는, 이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면 형제가 미워지지를 않죠.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미워질 수밖에 없고, 세속주의는 미워질 수밖에 없고, 또 율법주의도 미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의 효능이다. 말씀에 들어가면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구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A라는 목사님도 B라는 목사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 했을 때는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이 왜 미워하느냐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쏘겨 먹었을 때 미워하는 거고,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었을 때 미워하는 거고, 저 사람이 내 요구를 안 들어줬을 때 미워하는 거고. 그런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 이용할 필요도 없고 이용당할 이유도 없고, 다각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의 친교,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욕심이 있으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내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 욕심이 안 채워진다. 그럼 그 사람 미워하는 거죠. 저 사람만 없으면, 야, 예를 들어서 여기도 교회 있고 가까운 데도 교회 있어요. 저 교회만 망하면 저 교인들이 다 우리 교회로 온다. 이게 얼마나 사악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서로 반목질시, 가까운 교회 성도 목회자들끼리 서로 반목질시하고, 교인들끼리 원수, 너 목사보다 우리 목사가 더 실력 있다. 이래가지고 이게 한국 교회가 다 이 망조들은 든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인기에 따라서 막 다 모여들고. 아니,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다 똑같은데, 목사 말 잘한다고 해서 그리 갈 이유도 없고, 목사가 뭐 인상 좋다고 해서 그리 갈 이유도 없고, 문제는 어디 가야 성경을 성경대로 잘 배우는가. 이게 이제 중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저 교회는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가, 세속주의가 없는가, 율법주의가 없는가, 이것부터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면, 아, 이 교회는 아직도 세속주의가 자리 잡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공동회 처리를 한다. 공동회 200명 데리고서 목사가 딱 의장으로 서서, 자, 목사 내년도 사례를 얼마를 정할까요? 300 정할까요? 250을 정할까요? 그렇게 해서, 아,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아무래도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350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좋으면 가면 이해하십시오. 예,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아니요, 그래요. 목사, 지금 현재 경제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50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표결에 붙입니다. 먼저 게이지부터 묻습니다. 게이지. 250 정한다면 거기가 좋다고 하는 사람 손 드십시오. 딱 들어보니까 200명 중에 70명 들었어요. 좋다고 하는 분 동이집 손 드십시오. 130명 들었어요. 130명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이게 세속주의지 뭡니까? 안 그래요? 아주 세속주의의 핵심이에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교회라고 하는 건 신본주의지. 그러니 성경대로 해야죠. 성경대로. 목사님 사례 정합시다. 그러면 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경에 사례 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부결을 쉽니다. 그럼 옳소 하고 끝내야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성경대로 하면 목사님들 다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불리해요. 안 불리하다니까요. 주고 싶으면 주고 싶기 싫으면 말아라. 왜? 난 당신들 종 아니야. 저분의 종이야. 여러분, 제가 와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 뭐 살해 안 하고 내 노력의 대가에 대한 보수를 안 한다고 짜증 안 부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야곱처럼 이용을 당하든 억울함을 당하든 열심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아가면 속여먹은 사람들 재산이 다 야곱에게 돌아오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면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예를 들어서 뭐 집사님들이 목사님 사례 정합시다. 어떻게 정할래요? 가부 결정해서 그만둬. 안 받아도 좋아. 주기 싫으면 그만둬.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주는 것 누구든지 자원해서 목회에 협력하고자 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국이 뭐 그 교회에서 안 주면 다른 교회에서 줄 수도 있고, 그 나라에서 안 주면 다른 나라에서 소식 듣고 줄 수도 있고. 저는 다 경험했잖아요. 다 경험했어요. 그런 거 다 경험을 했어요. 안 준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안 주면
안 주는 사람 재산이 늘어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리석은 거예요. 야곱, 라헬이 속여먹었지만 라헬의 재산이 다 야곱 재산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거 믿어야 목사지. 안 그래요? 그거 믿고 해야. 내가 늘 그러잖아요. 교인이 230~40명씩 모이는데도, 그리고 장로가 7~8명 되는데도 목회비로 안 줘요. 달라 소리 한 푼 안 했어요. 나 달라 이렇게. 주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날 와서 어느 장로가 그래요. 목사님 이제 좀 정합시다. 사례를. 뭘 정해요? 목사님 시간당, 그렇게 목사가, 이 장로가 지금 꼬부라진 거예요. 목사님 시간당 얼마로 정합시다. 그래요? 그럼 시간당 얼마로 정하는 건 내 주관이지 당신 주관이 아니요. 시간당 정하려면 내가 1시간당 100만 원을 달라고 하든 1시간에 200만 원을 달라고 하든 내가 정할 일이지. 그래, 당신이 정할 성격이 아니야. 필요 없다고. 우리 해버려서 그러죠.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 장로가 교회를 다 뒤집어 엎더라고요. 뒤집어 엎어서 다 정말 와야가 되더니만 다시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서 오늘 저렇게 보셨지만 그렇게 10년 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10년 만에 그렇게 딱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철저히 나는 바르게 하다가 죽는다. 바르게 성경 가르치다가 굶어 죽으면 내가 굶어 죽는다. 이거하고 안 하면 못하죠. 왜? 다 불리하니까. 세속주의도 불리하고, 목사님들에게 세속주의 배교가 불리해요. 교회에서 세속주의 다 몰아내버리면 목사님들에게 불리하죠. 유대주의도, 율법주의도 다 몰아내면 불리하잖아요. 사실 한국교회 된 것이 안식일 개념하고 11조 때문에 된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알았어도 교회 가서 11조 얘기 못하는 이유는 돈 안 들으면 나 굶어 죽는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막판 조금 있으면 다음 달로 요한계시록 끝나는데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굶겨주기면 죽고 하나님 먹여주면 살고, 이 각오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준 것은 죽으나 사나 바른 진리 전하다가 죽으라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이 바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 것,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자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또 역시 말씀을 지킨다. 그런 얘기. 2장 7절로 8절 거듭 쓰는 계명에 대한 성격. 이 계명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명에 대한 성격 및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살아가라는, 그게 처음 사도 요한이 바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이거니와, 이미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옛 계명은 다 율법,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다 들었지만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구약의 성도들이나 너희에게도 바로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것이 진정한 참된 진리다.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의 효능이죠. 빛의 효능이 어떻게 나타나면, 빛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두움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의 깊음에 있었던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나와서 어둠과 빛으로 딱 갈라지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져야 교회도 적그리스도와 진짜 그리스도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세속주의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다 갈라지는 거고, 그리고 율법주의와 참 진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갈라지는 거고. 왜? 뭐가?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그래서 그 효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 100명 가운데 신앙이 다 각각 달라. 완전히 인본주의자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인본주의적인 장로님도 있고 신본주의적인 장로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정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해버리면 딱 갈라지잖아요. 예, 딱. 그래야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지를 알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는 빛과 어둠이 갈라져요.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교회가 어둠과 빛이 갈라지고 적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는 자와 적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딱 갈라져 세워지게 된다. 그래서 교회가 견고하고 튼튼하고, 그렇게 교회가 견고하고 튼튼하다는 말은 교인들의 수가 많고 적음을 따르지는 게 아니에요. 질에 있어요. 질. 10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믿고 그 말씀에 세워지면 말씀의 효능이 제대로 나타난 거고, 100명이 모였는데도 세속주의에 감염되어 있고 율법주의에 감염되어 있으면 그건 허물허물, 완전히 모래 위에 지은 교회가 같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자꾸 허역이 있어서, 야, 교인 100명만 있으면 좋겠다, 200명만 있으면 좋겠다, 자꾸 그런 숫자를 따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숫자를 안 맡기죠. 왜? 숫자 믿고 살아갈,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숫자를 믿을까 봐서. 다윗 왕으로 세워져서 딱 안정시키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백성 숫자 헤아리라고 그러잖아요. 인구조사. 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숫자 많으면 목사 타락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 숫자를 믿고 사니까. 교인 숫자를 믿고 자기가 성공한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교인이 적으면 적을수록 순수로 나갈 수 있잖아요. 좋다. 2명이라도 좋고 5명이라도 좋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어차피 이러나 저거나, 교인 한 10여 명 데리고 거기서 뭐 팔자 필 일도 아니고, 갑부가 될 것도 아니고, 순수함에 생명을 걸 거 아니에요. 좋다. 10명에게 나는 깨끗하게 성경대로 가르치고 정말 진리 싸움에 맹진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중국 선교를 가야 되겠는데, 자기는 경비가 되는데 같이 동행자가 교회가 어려워서 비행기표가 없는데 목사님 좀 협력할 수 없느냐고. 내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고. 누가 협력자가 있으면. 그래 내가 그래서, 목사님 그동안 목회하면서 그 한 연 한 명 그런 일에 협력할 사람도 없느냐니까 나는 그런 식으로 목회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수고만 한 거죠. 중국 가는데 비행기표가 몇 푼 들어갑니까? 한 3, 40만 원 가나? 한 20만 원 가나? 그 돈이 없어서 손 벌리고 다닐 정도라면 뭐로 가요, 거기를? 중국 여행 가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10명 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만 길러놨다면, 중국에서 지금 이 말씀 가르쳐 달라는데 거기 가야, 그래요? 목사님, 제가 비행기표는 제가 사드릴게요. 거기서 한 5일 체류를 해야, 그 여관비, 호텔비 내가 다 책임지죠. 10명이 하고도 남죠. 제대로만 가르쳐.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 다각자 건강하고 튼튼하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형제로 살아갈 때 그렇게 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가신다더니만 왜 먹어요? 비행기 표를 살려니까 비행기표가 많이 올라서 경비가 모자라서 못 간다고. 목사님 나한테 진즉이 얘기하지 그래요.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여러분, 말씀 먹어놓으면요, 똑같아요. 자식도 낳아서 항상 어린 양 가는 그런 미숙아를 길러놓으면 죽어도 낳아보죠, 나 데리고 가, 나 손잡아줘, 그럼 평생 살지만 그게 이제 오늘날 한국교인이거든요. 목사가 늘 붙들어 주기를 바라는, 밥 제대로 먹여서 한 30세만 길러놓으세요. 아버지, 나 장가 보내주세요. 장가 보내주면 또 가서 지 살림 지가 하고, 그리고는 아버지,
어디 여행 가신다면서요? 그래, 간다. 나 뭐 이번 친구들하고 어디 간다. 아이고, 뭐 여비 다 됐어요? 경비 다 됐어요? 야, 걱정하지 말아라. 아이, 그래도 내가 아버지 비행기표는 사드려야지. 호텔비하고 내가 비행기표 사드리죠. 이게 되지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의 삶이나 우리 영적 삶 똑같아요. 목사님들이 과감하게 믿어지면, 오늘 배우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가. 그런데 처음 결혼해가지고 애들 나누지도 않고 뱃속에 있는 애기 내놓고는 꿈만, 야, 이놈 나누면 이놈이 뭐 이 다음 내 생활비도 하고 내 노후 생활비, 이게 다 허상이죠. 나서 제대로만 길러 놓으면 노후 다 책임질 거 아니에요, 자식이. 여행 가도 다 책임질 거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것이 내 수족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회는 죽는 날까지 목사 의지하고 살아라 이거야. 나 의지하고 살아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아라. 그게 목회니까 이거 벗어나야 한다는 거야. 하루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빨리 밥 먹여서 신령한 양식 제대로 먹여서 길러놔라.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더더군다나.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번. 빛의 결과. 결과를 알려줌. 2장 9절로부터 17절까지.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빛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나타나니까 이런 효능이 일어나고 그 빛의 효능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하신 오늘은 요한일서 2장 9절로 17절까지 보는 사람 없어요. 1절까지 8절로까지 보는 것도 아니야. 그냥 2장 1절에서 한 2, 3절 읽고 거기서 그냥 뭐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확실히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곧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고 해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의 빛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효능이 이제 나타나고 효능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야 그 말씀의 의미가 요 정도라도 1장에서 2장 17절까지 내용에서 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결론이 딱 떨어지는데 성경 한두 구절 읽고 무슨 소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시래기 주워오고 뭐 그냥 먹던 과자 부스러기 주워다가 잡탕 끓여서 먹여놓으니까 배탈 나고 교인들이 다 그 모양 아닙니까? 알맹이를 먹여요. 진짜 알맹이를. 그래서 빛의 결과적이 뭐냐면 빛과 어둠 가운데 있는 원인 및 어떻게 하면 빛에 있고 어떻게 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인데, 빛 가운데 있다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있는 자요. 당연하잖아요. 형제 미워하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 여러분, 형제 미워하면 안 된다.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안 미워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장로 떨어졌는데 내가 저 인간을 왜 안 미워해? 그래, 교회 안에서 파벌이 있잖아요. 자기 찬성하는 파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세속주의가 자주 전화드리고, 이제 교회 투표한다 하면 자주 전화드리고, 식사하면 같이 합시다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뭐 투표하면 장로 당선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왔던 어느 장로 전원은 다른 교회에서 장로 돼가지고 왔는데 자기 생일날
쌀한가마 희떡에다가 한번 잔치 베풀으니까 그냥 몰표가 나오더래, 몰표. 그래 장로가 됐다고 그걸 자랑하면서 하더라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가 돼. 그게 무슨 의미의 교회예요, 그게. 세속주의가 완전히 딱 자리 잡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말씀만 바르게 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두고 보세요. 허물허물해요. 말씀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면 100명 모였건 1000명이 모였건 2000명이 모였건 지금 다 허물허물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다. 다시 그래도 목사님들이 이제 여기까지 공부해 오셨으니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해 왔으니까 맞다. 저 말이 정말 맞다.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성경대로 혀 꼬부리지 말고 성경대로 이대로 그냥 전하고 전해서 합력하면 좋고 안 하면 나가 떨어지는 거고 그래야 교회가 튼튼해질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제목으로 3층 4층을 지어놨다 하더라도 밑에 기둥 하나가 부실하게 철근이 10개 들어갈 것이 7개밖에 안 들어가고 모래가 어디 부실한 모래를 들여다가 콘크리트를 하는데 세면이 덜 들어가고 그걸로 밑에 기둥 하나를 잘못 해놓으면 그것으로 와로로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견고하고 튼튼하게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대로 똑 떨어지게 알아가지고 이대로만 가르치면 3층 아니라 100층을 올려도 끄떡없이 견고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니. 사랑하는 사람은 벌써 마음이 좋잖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꺼리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은 별거 잡동사니가 마음에 다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시기, 질투, 증오, 명예욕, 탐욕, 별의별 것들이 다 가슴, 마음속에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예, 여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면 말씀은 뭐냐? 빛으로 나타났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의 빛과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비춰졌다 이 말이에요. 빛의 효능이 결국은 여기 딱 나오잖아요. 빛의 효능이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서 빛 가운데 있게 한다. 빛이 비치니까 빛 가운데 사는 거지. 안 그래요? 이런 효능이. 그러니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어두운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두워야 어두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밤을 조심하는 이유가 다 그래서 범죄는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밤에. 고민도 밤에 많이 하고 더더욱. 넘어가서 믿는 자에게 쓰는 이유. 왜 이걸 내가 너희에게 쓰는가? 믿는 이유가 빛에 의한 결과임을, 믿는 자들에게 쓰는 이유가 빛에 의한 결과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이 복음, 이 진리를 쓰는 이유는 빛에 의한 결과이다. 나도 여러분들도 빛에 의하기 때문에 빛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전파되어진다 하면서 12절로 14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하면서 쭉 나오죠. 그래서 아비의 자녀들아 이게 다 성장하고 성장하지 못한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빛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충만한 자를 이겼습니다. 장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오면 바로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워 이긴다. 마지막 15절로 17절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치 말아야 하는 이유. 결국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 사랑하지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물질,
또한 뭐 재물, 성공 이런 것들,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왜? 다 없어져 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여기까지. 세속주의에 물들고 율법주의에 물들고 적그리스도에 빠져드는 것이 전부 세상 것 사랑하니까 세상에 속한 것. 자기 내세울린가 자기 의를 내세울린가 율법주의에 빠져드는 거고, 또 세속주의도 역시 자기가 성공하려니까 세속주의에 빠져드는 거고, 적그리스도도 자기가 그리스도 자리에 앉았으려니까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거고. 정말 빨리 장로교 정치만이 아니에요. 개신교, 로만 캐토릭은 워낙 빗나간 사람들이니까 내버려 두고, 성경대로 하자고 해서 개혁한 개혁교회의 목표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리스도 자리를 찬탈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탈하는. 누가 주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탈하는가? 목사님들이. 그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다 교회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모든 영광 다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목사님들이 바로 교회 모든 영광의 블랙홀. 성도들이 다 주의 종 섬기고 받들고, 이 그리스도의 영광 다 독차지하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이처럼 오늘 또 모여서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서로 믿는 것, 아는 것, 공감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 같이 해주신 줄 압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또 주께서 쓰시도록 주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